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인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 다같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한 땅에서 건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훈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또 훈련받는 사람들, 훈련받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하나님과 훈련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께 훈련받는 제자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과 또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훈련받는 백성들과 제자들,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훈련의 목적, 훈련은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묵묵히 버티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살다가 이제 훈련이 시작되죠. 종이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제수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총리 옷까지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과연 총리 옷이 마지막일까? 요셉의 이야기는 총리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 전체를 장식하는 마지막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은 다 이루어주셨다, 더 이상 이루어주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상태에 머물려고 하고요,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저 한 나라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점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 번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려고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운 좋게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을 도전했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더라.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과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요셉이야말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진짜다,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형통한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된 결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쭉 요셉이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바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3월 10일 새벽 3시쯤이었죠. KBS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막바지 중이었습니다. 3월 10일 새벽 3시쯤에 윤석열 후보 유력이라는 당선이 유력하다는 자막이 떴었습니다. 그때 패널로 출연했던 유시민 씨가 축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권력과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덕분에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저 하늘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큰 힘과 권력을 빌려주시는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심 씨가 그것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한 나라의 수장,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부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사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50절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총리가 된 요셉이 얻게 된 아내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아내로 준 여인이었죠. 우리 어떤 집안인지, 이 집안이 과연 어떤 집안인지 다 함께 창세기 41장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자, 이렇게 짧게 이 한 말씀 지나가면요, 지금 그냥 이집트 나라의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얻어서 또 두 명의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절 9절에 나오는 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태양신 숭배로 가장 유명한 장소로 알려지는 곳이 바로 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는요, 어마어마한 자신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 보디베라입니다. 여기서 라는 태양입니다. 태양신 라가 탄생시켰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보디베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이집트에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최소한 자기 구역에서만큼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당대 최고의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예물이 이 신전 앞에 쌓였고요. 이집트 경작지 6분의 1 이상이 전부 신전의 소유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보디베라 제사장이 있었던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이 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 장소에 위치한
아몬 라 신전에는요 과수원이 64곳, 4만 5천 마리의 가축, 103곳의 마을, 12,700명의 일꾼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세상의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들은 이것을 특혜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하나가 된 이 가문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의 이름은 또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은 여신 네이스가 돌보는 존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치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으로 딸의 이름을 하선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합쳐서 또 하은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과 유사한 그런 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어느 집안 사람들과 지금 가족이 된 거예요? 처가쪽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와 연이 깊은 집안이에요. 세상의 풍족함만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들과 함께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처가 식구들의 종교로 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비록 세상적인 가정일지라도 묵묵히 집안을 이끌며 그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로 세워나가리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집트의 또 다른 특권 계층인 이집트 제사장 집안의 여인까지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살아있는 권력자이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를 누리는 위치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2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지를 보면은 현재 요셉을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의 51, 52절 한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과연 언제까지 부르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을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죽을 때까지 불렀던 이름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51, 52절에 두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치운 형님들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쌓였던 분노의 감정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모든 그 고난과 원한들 하나님이 잊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이 첫째 아들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수고한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평생 살아갈 이정표들이 자식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을 이제 앞으로 용서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삶, 그 이정표들이 두 아들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분노를 삭힐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의 신념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된다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훈련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았고요. 그 훈련과 가르침,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